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셨고 따뜻하고 포근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아 우리를 길러주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길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에 예배의 자리에 달려온 대연의 온 가족이 마음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주님 나간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이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이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을 지내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간곡히 기도드리옵기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잘못되는 후회한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현충일과 6.25 전쟁을 추념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저희들의 호국 정신과 위운을 추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선영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본받게 하셔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치하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옵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당하게 재단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외로운 자, 핍박과 고통을 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간증예배로 이만수 장로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증으로 우리 대인의 식구들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에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어떤 직업을 갖고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 주신다면 저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탈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름으로 막힌 그 구름 위의 하늘, 기가 막히게 비치는 그 찬란한 태양, 그런 걸 보면 너무도 황홀한데 세상에 보기만 해도 황홀한 그 비행기를 직접 조종한다. 이건 더 신나는 일일 것 같아서 비행기 조종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대륙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비행기 아래에서 보이는 그 네바다주 사막을 지나가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마치 그 컵 같아요. 물이 담겨 있는 컵 같기도 하고 또 그 광활한 그 사막은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훈련만 받으면 경비행기 정도는 누구나 조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저처럼 비행기 조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거기 가셔서 비행 조종 훈련 받으시고 경비행기 조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 꼭 좀 태워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 큰 비행기를 타고 고공 비행을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저공 비행을 하는 것도 꽤 운치가 있습니다. 그 고공 비행을 통해서는 정말 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공 비행을 통해서는 위에서 볼 수 없는 그 낮은 골짜기 사이사이를 길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김해공항에서 착륙할 때 이런 느낌을 가끔 받는데요. 공항 주변에 내가 지나왔던 그 도시들, 마을들, 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비행에 있어서 고공비행과 저공비행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나의 인생을 고공비행을 하며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고공비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동시에 우리는 낮은 곳에서 저공비행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6월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장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등을 자세히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저공비행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6월 한 달은 선교의 달인데요.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고공비행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선교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선교의 저공 비행이란 구체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예컨대 지금 선교 강조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되돌아보고 또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 자원을 모집하여 훈련하는 것, 이런 건 다 선교의 저공 비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규모 있고 건강한 선교 단체인 GMF, 글로벌 미셔너리 펠로십이라고 하는 한국 해외 선교회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선교회 산하에 여러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호프 선교에 소속되어서 호프 선교의 부산 지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GMF, 한국 해외 선교회 조직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호프 선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나머지 3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선교 단체들은 다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단체입니다. 그 중에 GBT는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이용하 선교사님 소속 파송된 선교단체고, 호프 선교회는요, 그 공산권 시대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세워진 선교단체이고요. 그리고 전문인 선교단체는 목사나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전문직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선교기관, 교육기관들이 있고 또 선교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GMF가 이렇게 한 집안에 큰 식구들이 있고 아주 건강한 그런 선교 단체인데, 우리가 이 선교단체에 속해 있어서 저는 이분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또 때때로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선교의 고공비행, 한국교회 선교, 세계 선교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지금 현 주소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그분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동시에 로컬 철치, 지역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저공비행을 해야 되죠. 선교단체가 고공비행을 통해서 선교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준다면 교회는, 지역의 교회들은 저공비행을 통해서 선교 교육을 하고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사 자원을 발굴하고 선교지를 돕고 협력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고공비행과 저공비행이 함께하는 것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역의 모델이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프 선교회 이제 이사직까지 맡아서 섬기면서 주기적으로 우리 본부와 협력을 하며 최근 돌아가는 선교 현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잘 적용되고 접목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 대연교회 선교 사역을 돌아보는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하면 일단 이 단어 자체가 어색하고 또 부담스럽고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선교는 재밌다입니다. 선교는 재밌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재밌다. 말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선교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제 첫 발을 내딘 것은 저희 막내 이모님, 또 이모부님이 필리핀 선교사셨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교회 수협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지금 은퇴하시고 미국에 사시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두 분이 선교를 하시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몇 달을 같이 머물면서 선교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바교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또 관광지로도 유명한 그런 도시인데 제가 처음 딱 갔더니 우리 이모가 저한테 계란을 주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갔던 중이었는데
계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룻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필리핀의 발룻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드셔보신 분? 네. 발룻은 뭐냐면요, 이 병아리가 부화하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무심코 계란을 이모가 주니까, 이모를 믿은 제가 잘못이에요. 계란을 주니까 우리 계란이냐고 탁 깨서 껍질을 딱 열었는데, 글쎄 그 안에서 그 녀석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부리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으라는 거야. 저는 도저히, 저 굉장히 생각보다 깔끔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막 못 먹는다고 인상을 찌푸렸더니 그 옆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웃겨 죽겠다고 아주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룻은 필리핀 사람들의 간식입니다. 야식이에요. 저녁에 간간히 발룻 그러는데, 이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양분이 필요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영양이 좋아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선교지의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 15명,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한국 사람 15명에서 30명이 중국의 닝샤라고 하는 곳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닝샤는 어떤 곳이냐면 중국 안에 있는 회족 자치구입니다. 회족은 이슬람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북 삼성에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물읍니까?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회족 자치구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만 있는 주인 거예요. 근데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차를 얼마를 타고 가냐? 북경까지 하루를 타고 갑니다. 20시간. 그리고 북경에서 기차를 갈아타는데 역전이 달라요. 다른 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또 기차를 타서 거기서 또 20시간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가는 그 거리인데, 기차가 어떤 기차냐면 침대 칸이 있어요. 근데 칸막이는 없고 4명이 위아래 1명, 2명, 또 위아래 2명에서 마주보는 4명이 함께 가는 그런 기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 사람의 그윽한 냄새들, 우리 중국 분들의 그 음식 냄새들, 막 이런 냄새들이 얽혀서 매우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이틀 동안을 닝샤까지 가는 거예요. 도착을 해서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어느 고등학교, 남녀공학이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그때 우리 한류가 유행했으니까 한국 문화도 가르치는 거예요. 도착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맙다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황금으로 된 모양으로 된, 황금이 아니고 황금 모양으로 된 어떤 것과 이렇게 선물을 주었고, 저도 선물을 주었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지역 특산물이라고 복숭아를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제가 먹어본 복숭아 중에 최고로 맛있었어요. 크기도 한국과가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야,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 미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열심히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복숭아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생각나긴 했지만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복숭아를 먹었고, 또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우리는 그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학교에서 제공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제가 만두를 정말 질리게 먹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종류의 만두가 있는지 처음 한 거예요. 만두 같이 먹고 식사 나누고, 또 아침 저녁 오가면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여러분, 먹으면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또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은 아닙니다. 20년 전에 그 학교의 화장실은 굉장히 그 친교하기에 좋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앞에 문이 없어요. 그리고 칸막이가 있긴 있는데 고개를 돌리면 보여요. 앞으로 마주봐도 보이고 옆으로 돌려도 보이는.
서로 친해지라고 화장실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배설물을 어떻게 내려가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로마식이에요. 로마의 화장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배설물 내려가는 걸 경사지게 하고 거기 물을 24시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사면에 이 물이 흐르니까 배설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로마식 수세식 화장실인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같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친해지게 돼 있어요. 또 하루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문 학교와 또 시골 학교로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시골 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온 녀석들이 전부 다 밤에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배가 아프다고. 배탈이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녀석들이 그 닝샤에 조선족이 하는 조선식 냉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도 안 하고 몰래 그 냉면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냉면 육수 위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익숙한 그분들에게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냉면 육수를 시원하다고 벌컥벌컥 다 들이마셔가지고 아이들이 10명이 밤중에 와가지고 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근데 다행히 이제 병원도 갈 수 없었는데 그 양호 선생님이 그 도대체 정체불명의 약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먹였더니 나았어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는 마지막 날 강당의 학생들과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거죠. 문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간 문화 공연이라는 건 찬양이죠. 찬양의 월십 댄스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자기들 장기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헤어짐에 눈물 찔끔 흘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매일매일 섬겼고 저는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학교 운동장에 나와서 교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뿌린 이 씨앗들이 작지만 꼭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떠나려고 했더니 갑자기 관계자가 오시더니만 계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계산할 게 있지? 밥값은 냈고 기숙사는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뭘 또 계산하라는 걸까 그랬더니 기숙사비는 무료인데 화장실 사용료는 유료래요. 그리고 물값도 유료래요.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이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가니까 물값과 화장실 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차를 또 24시간 타고 북경으로 왔어요. 이제 북경에서 이제 하루를 머물기 위해서 선교 쉘터가 있었습니다. 그 쉘터로 가야 하는데 북경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해야 해요. 근데 이 버스를 잡는 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한쪽 편에 그 개인 사업을 하는 버스 업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선족 아이들이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그 아이들이 가서 딜을 해가지고 버스 한 대를 구했네요. 그래서 우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이 버스가 갈까 싶은 그런 버스인 거예요. 타기도 되게 무너질 것 같아요, 버스가. 근데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값이 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타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갔네요. 그런데 이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적한 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보고 내리래요. 왜 내리냐 했더니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는데 어쩔 수 없이 30명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연변 그 대표한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개인 고용하는 버스는 불안해서 못 하겠으니까 노선 버스를 찾아라. 노선 버스는 그래도 제대로 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지고 거기 노선표를 봤어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확인을 하고 버스를 타면서도 버스 운전기사한테 우리 이거 가죠? 맞죠? 확인하고 그리고 탔어요. 근데 버스가 이제 한참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버스 운전사가 또 우리 보고 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오다가 중간에 다른 중국 사람이 내려달라는 곳에 내려주느라고 노선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갔는데 다시 원래대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변 아이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중국 버스는 노선대로 안 갑니다. 야, 임마, 그걸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30명이 그 노선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황당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택시를 왜 안 탔냐면 여러 대에 나눠서 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그래서 택시를 타자. 그래가지고 연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썩고 다 단속하고 해가지고 목적지 다 알려주고 어디에 대해서 만나야 된다. 근데 저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택시가 제대로 한 10대 정도 되니까 이 택시가 제대로 올까 걱정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러면 너무하지 않겠어요? 다행히 그 택시들이 한 대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숙소에 잘 도착을 했었어요. 여러분, 선교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거 막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이런 그 경험들이 그때는 황당한데 지나고 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일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절대로 그때의 고생했던 추억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선교가 재밌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쁘다, 이거는 말씀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할 게 더 많은데 지금 시간상 생략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런 에피소드나 기쁨뿐만이 아니고 정말 내면의 기쁨,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비전 트립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전 트립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곧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꼭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하면 더 좋고요. 함께 선교 현장에 가보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고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귀한 경험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전 트립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돈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또 선교사님들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전 트립을 안 하자는 것은 그건 선교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GMTC라고 하는 우리 GMF에 소속된 선교 훈련원 원장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은퇴를 하시고 새로 훈련원 원장님이 오시는데 그 새로 오시는 원장님이 이번 세미나 때 오십니다. 남요섭 선교사님이라고. 이 GMTC 훈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강한 선교 훈련 단체 기관입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이태용 목사님, 또 하영종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시대에 만들어진 선교단체인데 거기 변준석 원장님께서 이제 곧 은퇴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정말 선교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탁월한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으셔서 출간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다 읽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선교에 대한 글을 기고하셨는데 이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세기 선교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고 못했는지 반성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말고 단기 선교를 하지 말고 선교를 하지 말자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개선해서 더 잘해야 하는 것이지 선교를 하지 말자라고 나가는 건 그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선교사로 이 땅에서 사심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위임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교회에 위임되었는데 그 위임된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교 사역이란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파괴한 하나님의 나라,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 샬롬을 주시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이 곧 선교였고,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교회는 당연히 이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 사역인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미시오데이라는 말을 합니다. 미시오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인데요. 이게 미션이라는 뜻이네요.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다니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교회에서 하는 선교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해야 하고 교회는 곧 선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존중한다 라고 하면 선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논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뭘 논의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무엇을 선교해야 될지 논의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선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가 어려운데 코로나인데 선교를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의는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선교를 오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우리 민족 독립이 언제쯤 되겠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집중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내 나라의 독립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건 이스라엘의 독립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잘 될 것 같으냐?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를 쳐놓고 박스 표시를 해놓고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교회를 이끌어온 견인차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교적 사명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도들이 자기 지갑을 다 열어서 교인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칭찬하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진실되게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대형교회를 보고 흠모하고, 대형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령 받은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는, 선교의 순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선교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 원찰 우리 1박 2일 수련회 갔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자원하셨어요.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자원하셔서 오셔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1박 2일 동안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베큐를 준비하고, 또 저녁에 또 고구마까지 사다가 간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아침에는 전복죽도 끓여 주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쁨으로 일을 하세요. 즐거움으로 일을 하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사실은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인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집에서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즐거움으로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거, 이게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라는 말을 쓰시죠.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을 좀 동그라미 치고 우리 기억하십시다. 선교사의 어원이 뭐냐? 증인입니다. 선교사 좀 딱딱하죠? 근데 어원이 뭐냐?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란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증언입니다. 이 용어도 꼭 기억해 두시죠. 선교의 어원은 뭐라고요? 증언. 선교사의 어원은 뭡니까? 증인이에요. 선교사, 사람이니까 증인. 그것을 전하는 건 증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아, 나도 증언을 할 수 있다. 내게 주신 작은 은혜들, 소소한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우리 김 목사님께 부탁드려 만들었는데, 그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예루살렘과 우리 교회죠. 온 유대와 대운동이에요. 사마리아, 우리가 좀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자, 이 원은 복음의 확장성.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복음은 확장돼야 된다는 확장성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앞으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개될 거다를 우리에게 고공비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구도로 그대로 나갑니다. 예루살렘의 사건, 유대 땅의 사건, 이제 8장의 사마리아의 사건,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이 동시원적인 구조로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내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issional church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issional church를 계속 하다 보면 missional church가 되죠. 얼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 정신, 사상이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missional을, 선교의 얼을 가진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 대연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연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까?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찬 선교사님이 JMF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 선교회의 대표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인데, 권성찬 선교사님이 선교 세미나를 이제 코로나 때 줌으로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미션어를 가진 교회다. 이 교회야말로 선교적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 세계 선교사님들한테 줌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셨어요. 그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워터파크를 만들고 노란 우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맞으러 나가고 화단을 꾸미고 또 호국 보훈의 날이 되면 돌아오지 않는 무명 용사들에게 현수막을 통해 국화꽃 한 송이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선교사님이 감탄하시며, 이분이 선교의 대가신데 이거야말로 미셔널 철치다 칭찬하셨어요. 제가 좀 갸우뚱했어요. 선교사님, 이건 알았고요, 이건 우리가 잘할 테니까 그 다음 앞으로 선교 우리 교회 플랜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더니 이걸 계속해서 열심히 하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대원동으로 가고, 그 사랑이 부산으로 가고, 그 사랑이 한반도 전역으로 가고, 그 사랑이 땅끝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는 여기 우리 교회 마당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마당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선교의 파도가 점점 커져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옥원 교수님께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멋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조금 자극적이긴 하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은 이단이니까, 그래도 이단이니까 우린 제껴놓죠? 제쳐두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라고 왔더니 선교를 안 해. 선교를 안 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런 교회는 선교를 가로막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단보다 더 위험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미션얼 철치로서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적 사명이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주차장의 마당에서 시작된 성령의 파도가 땅끝까지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 헌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선기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 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만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것입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이 기쁨의 소식 큰 소리로 증거하는 미셔널 처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퍼주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이 귀하고 복된 소식 모르는 곳,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대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번 한 주간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첫 발을 내딘 우리 이름이 송강, 그리고 제가 헷갈릴까봐 가로 열고 남자라고 해놨습니다. 머리 헤어스타일로 봐서는 여잔데 우리 송정원 집사님, 정태영 원사님 손주입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튼실한 아들 강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이 생명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의 걸어가는 길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이 아들, 믿음의 아들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워. 예, 신발을 선물하는 건 교회에 나온 첫 걸음을 축복하고 평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찾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발을 준비합니다. 조은석이 기도 중간에 약간 긴장하면 울려 그래가지고 예, 저를 당황시켰으나 그래도 오늘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선교의 달로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해 올해의 선교사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왕길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 또 부산진교에서 이분에 대해서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 제 바람은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명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배우고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그 다음에 퀴즈가 있습니다. 요거 자료를 읽으시면 다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매주 요 퀴즈가 나갈 거고요. 왕길지 선교사님에 대한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친절한 교회죠. 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7월에 많습니다. 첫 번째는 MK 네스트 선교사 자녀 MK 네스트 선교회인데 지난번에 최영 선교사님 오셨었죠. 그 최영 선교사님이 매해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이 수련회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오픈되자마자 막 1분 안에 다 마감이 될 정도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 주는 대전의 국제학교에서 수련회를 하고 한 주는 한국을 잘 모르니까 한국을 여행을 합니다. 지역을 나눠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이번에 부산에 16명이 오는데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아이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사귀고 예배드리고
부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부산의 역사도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홈스테이가 가능하신 분들, 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참고로 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좀 무섭긴 한데 중학교 3학년 남자 여자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 함께 홈스테이 하면서 그 아이들과도 친해지고 교류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이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대형교회 정말 큰 축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호주 한인교회에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호주 선교의 역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 선교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탐방하러 오겠다. 우리 역사 깊은 대형교회에 와서 호주 선교의 역사를 배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원래 뿌리는 부산진교회니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를 가시라 했더니 아니다, 굳이 대형교회로 오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호주에서 한인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한 30명가량 또 우리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 함께 보시면서 그게 선교하는 것이죠. 그게 선교적 마인드를 키우는 거니까 그런 즐거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선교 세미나가 4번에 걸쳐 있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이만수 장로님 모시고 선교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프로야구 최초의 홈런 타자이신 분이시죠. 또 야구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참 좋으셔서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을, 많은 선교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이분이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간증도 잘하십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오늘 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좀 아직 희미한 친구들, 지금 믿음 때문에 힘겨워하는 친구들, 또는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야구 선수 이만수 선수가 온대. 그러면은 5, 60대 분들 다, 남자분들 다 아세요. 근데 이미지도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전화하셔가지고 다 연락하셔가지고 오늘 2시에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돌아오는 금요일 또 이어 3주 연속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세미나를 합니다. 염상성 목사님, 우리 부산의 10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 또 남요셉 선교사님 GMTC 우리 호프와 함께하는 선교 훈련원 원장님으로 다음 주에 취임하셔서 오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숙 교장 선생님 여명학교 우리 잘 알죠? 거기 방문도 했었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셔서 최근에 그 탈북 청소년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선교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 세미나가 6월 11일, 18일 2주에 걸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또 예비 구역장 권찰 분들입니다. 지난번에 1박 2일 세미나 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이어서 2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호프 선교회 기도 수첩이 나왔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화 선교 잡지 허브도 출간되었습니다. 이건 그 문화를 통해서 여기 뭐 예수, 기독교, 교회 그런 말 없는데 그 문화 안에 복음이 녹아 있는, 그래서 전도하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축하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말 점점 더 소리도 좋아지고 또 은혜스러워지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테너 소리가 더 우렁차지 않았습니까? 테너 분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최한 집사님, 이숙자 집사님 손주 보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할아버지 된 거, 할머니 된 거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함재은 청년이 그 네이버 스토어라고 그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데 건강차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사 먹어보았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철 집사님께서
교회 네트워크 신문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부산 지부장이 되셨습니다. 한국 교계에 여러 언론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세월에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 언론사로 꿈을 꾸며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 가족 소개합니다. 이귀경 권사님이십니다. 대성교회에서 오랜 동안 교회에 섬기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귀경 권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기도할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이도원 장로님, 폐가 좀 좋지 않아서 지금 2주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회복 중이신데 장로님과 간호하시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간호를 받으셔야 될 연세인데 옆에서 간호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서로 막 웃었는데 권사님도 너무 힘드신데 지금 견디고 계십니다. 두 분 잘 회복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한옥 권사님 양손 수술을 하셨습니다. 신경 압박 때문에 마비가 와서 수술을 하여 지금 입원 중이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더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피를 토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멈추질 않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며 병원을 다니며 기도 중에 있는데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사 보내시고 그 사역 감당케 하시고 그 선교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의 가정재단 그리고 남북 나의 조국 위에 또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